스가랴 4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4장 말씀으로 나비 효과 시스템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 이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스템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이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고, 나아가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4장 1절 말씀에는 5번째 환상을 볼 때 마치 천사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막 잠에서 깬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스가랴에게 천사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때 스가랴가 사물을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눈을 비비며 자세히 봤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또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고 7개의 등잔들과 이 등잔을 밝히는 7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다음의 그림인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영적 호기심이 많은 스가랴가 등잔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모습을 보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정말 모르느냐라는 질문을 스가랴에게 했고 스가랴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스가랴의 대답을 들었던 천사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5번째 환상, 등잔대 환상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0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유대인이며 유대인은 쉽게 말해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장애에 부딪혀 약 20년 가까이 성전 재건 사업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멈춰졌던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시각에만 매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천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을 가늠하는 데 사용된 추 달린 주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 라는 선포는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 그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왜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그를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있을 때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능력 앞에서는 제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지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성전은 건축되어져 머릿돌이 놓이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기쁨이 백성들에게 충만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지으십니다.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죽었던 인생과 역사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10절 하반부에 일곱 등잔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은혜로우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생이 되살아나고 역사가 되살아나며 우주 만물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데 등잔대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발생하는 기름이 두 금관을 통해 등잔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서는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둘 중 한 명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인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연약하고 허물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역사의 열매는 찬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스가랴 3장에서 보셨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역을 이끌어 가라라는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집중했더라면 아멘 하며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멘 하며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이 작은 날개짓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키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스템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스템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이 바로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에 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날개짓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작은 날개짓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짓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